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생각을 분별하라. 그렇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한 생각이고 그릇된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때 그릇된 생각 많이 해요. 마땅한 생각 많이 해요. 생각이요, 나중에 그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요. 생각이 나중에 생각이 뿌리 뻗으면 욕망 아닙니까? 욕망이 자라면 행위를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범죄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유다는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하니까 예수 팔아버리잖아. 생각이 남을 미워하면은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 보면 표가 나더라. 얼굴 쌍판 보면 표가 나잖아요. 미워하는구나, 저주하는구나, 욕망을 품는구나, 참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다, 생각이 마음에 내려오면 무시돼요.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엔진이 걸려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생각을 한다.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 범죄들이 생각에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죠. 가라지가 속에 들어오니까 그릇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그릇된 가라지 생각들이 이 인류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무시무시한, 어린 애들부터 악해. 이사야 말씀처럼 애들이 악하면은 이 종말에 하나님에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요,
내가 어려운 것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어려워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려울수록 또 유혹도 커 마귀가 넘어뜨리게 하려고. 내 가정도 어렵고 내 자녀도 어렵고 다 어가 뭐입니까? 생각이 발라야 어가 되죠. 생각이 발라야.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것이 무엇이냐? 7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랬거든요.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어느 대감 잔치집에 내가 초청을 받아 참여할 때 그냥 농사 지을 때 공장에 입었던 옷 그대로 씻지도 않고 그래 갑니까? 냄새라도 풍길까 싶어서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모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혹시나 남에게 신뢰가 되어서 향수까지 뿌리고 간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과정을 거친 자들이에요. 여기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 이 다 성도들 아닙니까? 빌립보 성도들. 은혜를 입는 자가 있고 은혜를 입는 자는 죄인을 건져내는 거지만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과정을 거쳐 합당한 어떤 것에 연합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거룩해 하시고 나와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서로 나누고 누리는 자들을 말한다고 말이죠. 이 은혜를 참여하는 자들이죠.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내 혼자 갖고 있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향수병에 향수를 넣어갖고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천년 만년 갖고 있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가장 필요할 때 그 향수병을 열어줘야 돼요. 마리아가 복받은 게 뭡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위하여 향수병을 넣어서 부었잖아요. 도둑질 하는데 향수 바르고 그래갖고 사람 죽이는데 향수병 엽니까? 그럼 마귀들이지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낼 때 그 향수는 알파 효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복음의 사명과 확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그 영역을 떠나면 사도라고 보면 안 되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인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요.
이 은혜를 서로가 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혼자 전하면 힘이 적어요. 주변에 막 욕하고 물 붓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둘, 셋 있으면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돼요. 그래서 더 담대해져요. 바울이 이 빌립보 신자들의 그 은혜로운 배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외롭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양쪽 다 가정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양쪽 가족이 둘 다 친구가 돼서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한쪽 가정은 시간 날 때마다 매너를 봐줘. 한쪽 가정은 나쁜 놈의 새끼 가서 감옥 가가지고 혼일 안 나라. 내버려둬 버렸어. 한쪽은 자살해버렸어요. 외로움과 소외됨을 못 이겨가지고. 한쪽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가 주니까 나를 이해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나에게 관심을 주는 이가 있구나.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은혜는요 영의 누림이에요. 이 영은 그리스도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비록 밖에 있었지만 은혜 안에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은혜를 누리어서 그게 영으로는 하나였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게요 마음에 있다는 영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매인감 복음을 변명한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에 있는 바울이나 밖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나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우리 바울 사도님은 삼층층 하나님 나라까지 체험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을 살면서 영적 세계를 말씀의 진리로 풀어내는데 참 대단한 분이야. 엄청난 분이야.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런 차분으로 표현하는 분, 글을 쓰는 분, 어떤 면에 있어서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만큼 2000년 전에 이분이 오늘 우리보다 영성이 훨씬 영적 지성이나 영성이 훨씬 뛰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보고 베끼기는 하지. 자기 속에서 이렇게 산출되겠어요? 진리의 깊이와 높이는요, 베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내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과일나무는 자라야 열매가 되는 것. 오곡도 자라야 열매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렇죠. 영의 결실이 중요한 거죠.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그랬어. 예. 이 심장이라는 것은 속부분, 예수의 속부분을 말하는 거죠. 심장은 우리 속을 총괄하는 명칭이지요.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자, 이 속부분, 그 영어 성경은 inward p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장기관이 되죠. 물질로 말하면, 물질로 보면 우리 속부분 내장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내장기관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죠. 거기에는 피가 돌고, 먹는 음식이 영양으로 우리 몸에 공급이 되고, 거기에 엄청난 영양 보고인 창고 간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요. 내장기관. 자,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영의 사람도 똑같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면적, 즉 내장기관이 있어요. 이게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요것이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신도 내장기관이, 심장이 건강해야 되고, 간이 건강해야 되고, 위가 건강해야 되고, 대장, 소장 건강해야죠. 대장, 소장, 오줌통, 콩팥, 이런 거 다 건강해야지요. 영적인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예? 이것이, 이면적인 것이 뭐예요?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동정. 이게 여기에 거룩한 지식, 어려운 양식, 깨끗한 음료, 거기 들어와야죠. 근데 애들이 막 불량한 것,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온갖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젊은 애들 보세요. 이 우리 속에 있는 거는요, 부드러운 부분들이야. 부드러운 속 부분들.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그러니까 이 7절하고 8절, 7절하고 8절의 이 말씀은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절,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 원어에는 이게 붙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원래 거기 붙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번역은 그냥 간단하게 써서 그런지 빼놨어요. 영어 성경도요, 포하고 이게 붙어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7절, 8절 사이가 접속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관련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 때, 속부분이 잘 되진다고 말입니다. 예. 탐욕, 정욕, 그죠? 시기, 질투가 싹 없어지죠? 그런데 탐욕, 정욕, 시기, 질투 있어 보세요.
간도 상하고, 이도 상하고, 다 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이게 다 자극적이잖아요. 몸을 파괴시키는 거. 예.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될 것을 정도가 지나치게 해버리잖아요. 통제가 안 되죠.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리 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리스도 속 부분들 안에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보고 잘생겨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근세가 있어서 쫄랑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 성도를 내가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영혼이 뭐입니까? 속부분이야. 속부분. 껍데기 부분이 아니고 껍데기 부분은 병이 치료되고 뭐 하는 것은 옵션이야. 옵션. 예수님이 천천만만에 사람을 치료해도 영혼이 구원 안 되면은 그 조금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이 안 되면 왕이 되든지 천석군 만석군이 되든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쓸데없어요. 시간이 가면은 다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껍데기만 누린다면은 그 말이죠. 영원한 기업을 이을 영혼이 이게 속 부분이야.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이건 내 책임이야. 가정은요, 여러분과 내 육신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 땅에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에요. 조금 추우면, 보일러 올리든가, 조금 더우면 뭐 선풍기 틀든가, 에어컨 틀, 얼마나, 그죠? 내가 살기에 좋은 환경 하고 있습니까? 잠자리 차가우면 뭐 전기장판에 뭐 전기를 넣든 뭐 모든 것이 내가 살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창문 다 안 열어놓고 옷 홀랑 벗고 있으면 다 얼어 죽겠지. 육신이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모든 조건으로 환경을 맞죠. 조금 목마르면 가서 뭐예요? 예, 물 마시고 물 차가우면 따뜻하게 해서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이거 얼마나 큰 환경입니까? 근데 이 환경을 누릴 때 꼭 알아야 돼요. 이거요, 영혼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때는요, 영혼 단장하라고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주어진 말씀, 내 영혼에 양약을 삼고 이리 모든 거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기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거 보니까 그 해남 쪽에 그 기록한 책을 보니까 해남에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진 분이 있는데 이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외지에 살면서 아버지가 좀 성격이 조금
대쪽 같은가 봐요. 잘못한 건 뭐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살만하니까 오지를 안 해요. 생일날도 안 오고, 추석날도 안 오고, 설날도 안 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남자분인데, 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도지, 해서 그 사람의, 땅을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 경작 지어갖고 얼마를 주잖아요. 근데 도지하는 그 주변 마을 중에 이 한 마을은 자녀처럼 그분을 챙겨주는 거예요. 어르신이 혼자 사는데 자녀들도 와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계속, 끼니도 챙겨주고,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웃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30몇 년을 챙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한테 잘 보여갖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순수한 사람인 걸 알지요. 근데, 이런 집안에 태어난, 비록 가난하고 땅도 없지만 태어난 그 자식이 나중에 검사가 되더라고요. 시골 학교에서 자라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갔는데 자녀들이 그때 벌떼같이 막 덤벼 와가지고 재산 차지하려고. 그런데요, 그게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유언장을 쓰면서 낸 것이 자기를 30년 동안 돌봐준 그 사람에게 재산을 다 넘겨버렸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재산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집 아들이 검사니까 건드릴 수가 있어요? 예. 나중에 검사기에 드러나니까 이런 부분이 기록된 것을 쭉 읽어보고 그래 내 몸에서 났다고 내 자식이 아니구나. 누림이 은혜라는 것은 관계 행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30년 동안 그 집 땅을 하면서 어떤 면에 부모처럼 그렇게 해준 그곳이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안 낳았지만은 너가 정말 내 자식이구나.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은혜가 뭐예요? 누림과 교통과 관계를 형성해 사는 것이 누림이에요. 그건 헬과 육이 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는요, 생명과 영의 교통관계, 영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는 이 은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은 은혜가 확대되는 것. 또 복음이 확대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땅에 퍼져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냐?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사탄의 3대 세력이 붙어 있어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타락한 존재는 모두 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은혜가 들어오면 그것이 제거되는 거죠.
은혜는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부분,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 속에서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그분이 내 파괴되고 내 사망에 처한 나를 건져내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려내게끔 내가 들여줘야 돼. 영접한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왜 써야 돼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영으로 한다는 걸 가르치는 영의 설계도, 회로도란 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회로도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세상을 살아올 때 합당치 못한 생각과 욕망이 우리 속에 간염이 되고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성격, 기질, 습관, 버릇, 태도, 표정, 눈치, 발짓 모든 것들이 그리 되어 있어요. 이것이 팍 바꿔버리려고 하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하나하나 그리스도로 뭐합니까? 체인치하는 거죠. 체인치. 예, 바꿔나가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품과 기질도 바꿔나갈 때 우리 속 사람 그리스도가 자라고, 예, 하나님 나라는 모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기독교인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이들은 다정한 심장, 섬세한 영적인 감각, 느낌이죠.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해도요, 내가 영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한 손님하고 같이 갈 때, 행동과 태도가 그 사람한테 눈에 어긋나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정하고 바르게 보여야죠. 회사 입사할 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술이나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가가지고 내 입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누가 받아두겠어요? 아무리 그가 실력이 뛰어나고 뭐해도.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되시면 다른 게 뛰어나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올림픽 선수 보세요. 금메달 까면 선수도 그 태도가 나쁘니까 금메달을 안 따더라도 그 사람은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왜? 올림픽 정신에 입에되기 때문에. 신앙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은혜의 풍선에 빵꾸 나는 바늘로 콕콕 찝는 짓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은혜를 소멸하는 거예요. 은혜를 쏟고 나면요, 은혜를 다시 채우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은혜는 진리의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 물이라도 우리가 퍼먹는다고 그 물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도 더 좋은 물 몰라고 정수기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분이나 감옥에 있는 분이나 영이 하나였고
생각이 하나였고 은혜의 누림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들입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향하여 갑시다. 마귀는 오늘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명예의 건세를 채우라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은 무슨 자리예요? 신앙의 자리요, 영의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과인도 있고 무엇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좀 먹었어요? 그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 오늘 보세요. 기준 미달자들이 정치권에서 일반 백성보다 상식적으로 훨씬 미달된 자들이 권력에 앉아있고 장관 자리에 앉아있고 별짓 다 하고 있어요. 그 권력이 잡으면 자기들이 아무거나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신성한 국민을 대표하는 그 권력하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별짓 다 하고 아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악마의 종자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들에게 어둠의 영에서 그들이 깨어나고 구원되기를. 7배나 지옥 자식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본 영적인 분별도 없이 되어 있다면은 사탄이죠. 선악이죠. 이편지편 가르고 내 편 아니면 마귀고 그럽니까?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아닙니까? 양심의 본질과 선의 본질도 다 깨뜨리고 어쨌든 권력을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권력을 거머 잡아갖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도 얼마나 부정으로 했습니까? 나도 찍고 나니까 갖다 표에다가 투표했다 아닙니까? 망령된 이 세계를 그럼에도 덮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심판하여 주소서. 드러나게 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부정을 옹호하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뭐하고 뽑은들 뭐합니까? 선거관리위원 공무원 자체가 모든 걸 판결하고 결정하는 부정선거의 앞잡이들입니다. 수백 건의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고소고발했지만은 전부 기결됐습니다. 보류됐습니다. 한 건도 처리 안 합니다. 빽박으로 드러난 증거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놈들 아닙니다. 이 같은 놈들이 같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드러나면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까지도 자기들의 죽음인 줄 알고 있기에 이번 다가오는 부정 대통령 선거 어떠한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또 가짜 대통령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백성들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대통령 출마자들이 4.15 부정선거를
덮어주고 대통령 된다고요? 절대 될 수 없는 걸 나는 압니다. 되어질 수 없는 걸 압니다. 공무원들 교체해야 됩니다. 국민의 녹을 묵으면서 악마의 편에 서서 망국의 짓을 하고 있는 이 사악한 중앙선거관리부터 하나님 심판하여 주소서. 심판해 주소서. 오늘도 새벽전에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 재판관에서 하늘 법정에서 주님은 이 일을 집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고 했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박하고 나약한 종이지만은 나라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 바로 서고자 합니다. 나라 건져주시고 살려주소서. 먼저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선거운동, 언론 조작, 악마에게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대통령 출마를 나오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 경각심이 없으면 이들 모두 다 덜러리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제거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